이 시대에 하나님과 의합된 사람은 누구인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신이시요 영원 존재자이시요 무소불능의 신이시며 진실무이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되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권리나 또는 영광을 따르는 자를 원치 않으시고 지식도 권리도 아무런 영광도 없는 농촌의 농부의 한 사람으로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던 아모스를 불러서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할 때 하나님은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속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하시면서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지만 아모스를 불러 썼던 것입니다. 금일에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 의합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합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느냐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주전 800년경 여로보암 왕의 시대 곧 지진전 2년에 아모스에게 재앙에 대한 묵시가 나타났습니다. 비록 농촌에서 뽕나무와 양을 치는 아모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세워서 북쪽 사마리아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역사를 당신이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니 사명을 맡은 자로서 순종치 않고 죄를 범한다면 보응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선지 국가를 이루셨지만 순종치 않을 적에 용서 없이 징벌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명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왕국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왕국 건설을 위하여 싸우라는 것인데 마귀와 타협이 있다면 하나님은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일이므로 아무리 사명을 맡은 자라도 원수로 알고 행한 대로 갚으시되 악한 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사업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일국의 한 정당도 자기의 당원이 그 정당의 하는 일을 방해하는 당원은 제명 처분을 하거든 조물주 하나님께서 대자연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인 왕국을 위하여 사명을 맡긴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될 적에 하나님은 무서운 지진의 불로 징벌했던 것입니다. 사명을 맡지 않은 자가 잘못이 있는 것은 사업에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사명을 맡은 자가 잘못할 때는 사업에 큰 방해를 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한 죄입니다. 사명을 맡아가지고 하나님과 의합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큰 죄가 됩니다. 다른 민족은 죄 지어도 가만히 둡니다. 언약을 세우는 육적 이스라엘 민족도 순종치 않을 때 때려쳤거든 언약을 이루는 민족이 순종치 않을 때 그냥 두겠습니까?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될 적에 하나님은 무서운 지진의 불로 징벌하셨습니다. 자꾸 때리는 것은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이 되라고 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3절에서 6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의합이 되어야 동행할 것이 아닌가? 사자가 먹이를 잡아야 부르짖지 않겠느냐? 젊은 사자가 움켜 잡은 것이 없는데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덫에 치이겠느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는데 땅에서 덫이 튀어오르겠느냐? 성읍에 나팔이 불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의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것도 뜻이 맞아야 동행할 수 있고 사자가 움킨 것이 있어야 울부짖고 젊은 사자가 먹이가 있어야 부르짖으며 덫을 땅에 설치해야 새가 잡히고 새가 잡혀야 덫이 작동을 하고 나팔을 불어야 백성이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과 의합이 될 만한 인격이 갖추어져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서로 다툰다면 같이 동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자가 먹잇감이 있어야 울부짖는다는 것은 먹잇감에 대한 반응입니다. 새가 덫에 걸려야 반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과 의합이 된 사람이 있어야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의합된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와 종이 있었지만 의합된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의합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의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를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의합된 사람의 말을 순종해야 하나님과 의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의합되려면 인격 무장을 갖추고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새 시대를 목적 두고 택한 종은 하나님과 의합이 되어야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시련 속에서 기르시고 범죄하면 때려서라도 바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는데 종이 잘못된 일을 한다면 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의합되어야 시련 속에서 벗어나고 쓰임을 받게 됩니다. 7절에서 8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에게 의합된 사람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가 있고 종들이 있지만 의합된 자가 없으므로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를 찾아 비밀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비밀을 한 사람에게 알려준 다음에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용서 없이 심판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합된 자에게만 하나님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노아에게 방주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 법에 의하여 판단을 내렸고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알린 후에 그 법에 의하여 판단을 내렸고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준 후에 그 법에 의하여 판단을 내렸고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준 다음에 그 법에 의하여 이날까지 판단을 내렸고 말세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보험과 같이 이루어지는 비밀을 바로 전하는 종에게 권세를 맡겨 세계를 통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지에게 알려준 묵시의 비밀은 그때의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0장 7절, 11장 15절과 같이 되는 날에 끝을 맺는 것입니다. 의합된 자들에게 보여준 묵시는 심판기에 남은 종이 될 변화 성도가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있는 동시에 그들을 통하여 지상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사명이 있는 자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보호하기도 하는 것이니 사명을 맡은 자로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던 아모스를 찾아와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택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입에 말씀을 주시고 강권으로 온 세계 가운데로 보내시는 강권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종말에는 구약 말기와 같이 극도로 종교인들이 부패함으로 농촌에서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던 아모스에게 나타나듯이 종말의 바벨화된 교계에 타협치 않고 순수한 말씀 사상을 지키며 하나님과 의합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농촌 총각 아모스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사명을 맡은 자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복종해야 합니다. 아모스가 뽕나무 밭을 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아모스야, 너는 농사를 그만두고 내가 북방을 치겠으니 거기로 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전도해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모스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명령을 어찌 반대하려 하고 군소리도 없이 떠났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모스가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권으로 보낼 때 나가서 예언해야지 강권 역사가 없는데 우쭐해서 나서도 안 되고 나서라고 하는데 안 나서도 매를 맞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의합이 안 되어서 선지의 자격이 안 되는데도 자원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권으로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셨고 강권으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고 강권으로 이사야도 제단 숯불로 그 입을 정케해서 보내셨습니다. 영적 무장만 단단히 해놓으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역사는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농사 그만두고 전하라니 아모스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하라고 하고 인간은 알아주지 않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라니 예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듣든지 말든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아모스는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 내렸는데 목숨 걸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여호와가 이 나라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재앙이 오는 것도 축복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종에게 알려주고 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종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복되고도 귀한 사람은 하나님께 의합된 자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 벌레와도 같은 지렁이와도 같은 인간에게 의합을 하자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과 의합하기를 싫어하고 또는 의합된 사람을 멸시하고
그의 전하는 말을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과 의합된 사람이 전하는 말을 겸손히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